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비 소식이 한 주간 내내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가는 여름인 것 같아서 참 좋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안에도 성령의 비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시고, 또 어제 말씀처럼 변화의 기적,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변화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가, 그리고 또 오늘 또 복음적인 삶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라 할 수 있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서로 만나서 참 사사로운 그런 대화까지 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아주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소위 조금 더 말하면 서로 참 만나서 수다도 떨고 참 서로 마음들을 이렇게 참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엔돌핀을 돌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만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영양가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살다 보면 참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만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지고 좋지 않은 말이나 사실이 아닌 말을 옮겨가지고 참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참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영 뒤끝이 좋지 아니하고 심란해지고 참 그러면 내가 다시는 안 만나야 되겠다. 물론 그런 참 삼가하는 게 좋겠죠. 만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참 무슨 막 확 풀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유익한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지, 만나서 해가 되는 만남은 정말 그것은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모이고 만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참 유익한 대화로, 어제도 우리가 목장별로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런 그 소그룹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그 속에서 유익한 대화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소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메이커, 이 분위기 메이커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께서도 산상설교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화평을 만들고 참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메이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여러분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략 무슨 얘기를 할까? 여성들은 우선 남편 얘기를 많이 하고, 남편 이야기, 또 아이들 이야기, 또 시어머니 이야기, 처갓집 이야기, 사업 이야기, 또 자동차, 남자들은 자동차 이야기, 주식 이야기, 또 한술 더 떠서 남자들은 끝머리가 군대 이야기, 이런 등등, 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 참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대충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나눕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상의 삶이니까 그런 삶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들은 살면서 중요한 문제들이고, 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요 그런 그 관심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 꼭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우리 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그런 이야기는, 이 필수적인 것은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주식 이야기, 사업 이야기, 그냥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져버리면 정말 여기에는 실속이 없는 이야기가 결국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남에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목장 모임, 기관별 모임, 이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한다. 사는 얘기도 좋고 이런 일상에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좋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좀 살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은 이거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심지어는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네. 우리 문재현 권사님이 며칠 전에 디스크가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여튼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나서버리도록. 그래 마음에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 디스크가 흘러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 병원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임상적으로는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열이면은 열만큼 아픈 게 아니라 그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 다닐만 하고 견딜만 하다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러면 흘러내린 디스크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진짜 믿음대로 그냥 수술을 안 하고 참 이 은혜,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은혜다. 그거 어제 저한테 막 그런 주일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참 어찌 보면 본인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다.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에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고 내 주변에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나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는 직접 만나는 만남은 아니었지만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서로 나누고 그 은혜를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강조하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상의 삶의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빠지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참 이걸 우리가 잊어선, 그래서 늘 우리가 참 은혜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매주일마다 우리 신현석 장로님이 이렇게 참 요즘 서울 생활을 하시면서 참 토요일마다 이렇게 내려오셔요. 그 은혜 아닙니까? 좀 보면서 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로라고 하는 책임이 참 무거운 거구나. 아마 우리 신장로님이 장로만 아니었으면 벌써 갔을 거야. 아마 벌써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국 뭐냐면 이 참 장로라고 하는 이런 책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로라고 하는 책임이 참 무거운 거구나, 참 무거운 거구나. 그래서 또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들만이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무거운 책임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이제 시무에서 떠나면 조금 이제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럼 이제 늘 새벽에 대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나가야지. 이런 늘 나가든 안 나가든 이렇게 늘 목에 수갑을 차는 것처럼 이런 어떤 책임감이 늘 있는데, 일단 거기서 떠나고 나면 이제 조금 마음이 참 자유로워요. 참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화제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지만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화만큼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또 그 증거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또 참 힘을 주는 그런 대화보다, 여러분, 그런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이런 대화보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소중한 대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 소위 말하면 참 알맹이가 있는, 야, 오늘 만났더니 참 속이 참 풀린 것 같다. 참 정말 이런 대화가, 그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뭐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얘기가 있죠. 어떤 만남은 뭐 이 생선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있다. 생선 만지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또 어떤 만남은 참 그야말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 그 만나면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도 흘려지고, 그게 우리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바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런 만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권면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피차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차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뭐 친구나 이웃들을 찾아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러내거나 찾아오는 편입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이 불러내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참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형편입니까? 어떤 편이에요? 전화를 자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편입니까? 어떤 편이에요? 먼저 찾아보고 먼저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능동적으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전화 한 통 없고 그냥 그런 줄 모르겠어. 우리 그 찬송이 있잖아요.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나는 맨날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네가 먼저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까? 내가 먼저 전화할 수 없습니까? 내가 먼저 안부도 묻고 내가 먼저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서로 무난하라, 이 피차 무난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서로 무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생각 속에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오늘 내가 먼저 하지,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근데 무슨 마음이냐면, 왜 내가 해? 지가 안 하는데. 나는 지가 할 때까지는 나는 안 할 거야. 언제까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냐? 내가 먼저. 오늘 중요한 건 서로 무난해라, 피차 무난하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이 관계, 교제는 식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먼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제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냥 네가 먼저 하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관계가 소홀히 되어지고 교제가 식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내가 먼저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서로 자주 찾아보고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피차에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변화의 기적이에요. 변화의 기적. 내가 먼저, 나는 나뿐이었던 사람이 서로 이제는 뭐 내가 먼저 찾아보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야, 내 안에 이런 변화가, 내가 기적이 일어났네. 그것이 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만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만나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사랑하는 관계면 막 간이라도 빼준다. 아유, 막 간이라. 그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는 뭔가를 막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익한 그런 문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뭐 서로 다투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살아가면서 그냥 부부 간에도 때로는 이 다투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 간에 살아가면서 참 그런 다투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속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상해서. 속상해서 그만둔다고 그러면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벌써 그냥 30년 살았으면 12번도 더 그만둬야 돼. 참, 그러나 여러분, 속상한 일이 왜 없어요? 맘 안 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삶의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면 다 맘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쨌든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고, 또 참 그런 다투는 문제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참 이런 다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늘 우리가 방문해서 만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이게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소위 말하면 이 자동차에 그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서, 근데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연료가 다 소모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불까지 들어와가지고 빨리 충전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그냥 방전되기 전에 우리가 충전하고,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전을 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오늘 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날 때마다 유익한 만남이 되어지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우리 목장에서 각 목원들을 만나거나, 또 우리 각 기관에서 우리 기관 서로를 만나, 우리 교우들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우리가 참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참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계속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사해 바다와 같이 죽어버린 바다가 되어 하나님 담을 줄만 알지 흘려 떠나볼 줄 몰라 하나님 죽음의 바다가 되었던 사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주변도 다 살려낼 수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은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내가 먼저 문안하고 하나님 피차간에 서로를 돌아보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문안하고, 내가 먼저 찾아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을 흘려보내고 만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시작되는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이여,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또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서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잘 가지고 하나님이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도의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도 한 주간 동안 더위와 장마 가운데 강건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